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모범이 되는 가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만남, 좋은 만남.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좋은 인연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만남을 통해서 좋은 인연이 악연으로 끝나는 그런 예도 때로는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의 목회 사역 중에서 평생 자랑하고 싶은 모범이 되는 가정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평생을 목회하면서 잊을 수 없는 사람이다. 오늘 소개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내어 자기들의 목까지라도 내어놓았나.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은 바울 사도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을 27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27명 그 가운데서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면서 이 두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모범이 되는 그런 가정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 사도가 이 가정을 이렇게 모범이 되는 가정이라고 소개했을까요? 항상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범적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범이 되는 가정은 자랑하고 싶은 가정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주의 종이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증하고 싶은 그런 가정.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을 어디 가서 소개할 때마다 늘 제가 얘기했던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정들 어쩌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이 모범이 됐느냐? 세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첫째적으로는 따라서 합시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입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부부입니다.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원래 아시아의 본도 출신입니다. 유태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로마로 이주를 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는 고린도로 이렇게 추방을 당합니다. 그 고린도에 가서 바울 사도를 만나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죠. 구약의 하나님만 알았던 유태인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요. 생업이 장막을 만드는 일, 천막을 짓는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철저하게 동역자가 되는데, 이 두 사람을 보면은요, 두 사람의 이름이 항상 연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한 5차례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두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꼭 연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5번의 이름이 연명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뭐냐? 두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 됐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특별히 아굴라라고 하는 남편은 유태인이면서도 그는 노예 출신입니다. 별로 신분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명문가의 출신이에요. 두 사람이 만나요.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갑니다. 브리스가는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굴라는 평소에도 그는 온유한 성품과 정직한 성품, 순종과 신뢰와 주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정직하고 착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두 사람이 만났어요. 성경 어느 곳에도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쁜 평가가 없어요. 두 사람이 로마에 살다가 고린도로 이렇게 이주를 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천막 키워서 장막 만들어서 하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가정의 행복의 원천이 됐고 이 가정이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름의 뜻을 보면은 아굴라라는 뜻은 독수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브리스길라는 독수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굴라는 지혜롭다 또는 늙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두 사람은 정말 두 사람이 만나서 어려운 형편이지만은 사랑으로 하나 돼 가지고 정말 유대인 노예 출신 로마의 귀족 출신이 만나 가지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일. 그러면서도 바울 사도의 복음의 협력자가 되어서 고린도에서 18개월, 그 다음에 에베소에 가서 2년 반 동안을 함께 사역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의 행복의 원천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행복한 가정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사랑의 힘은 순종하고 복종하고 인내하고 희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2절 25절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행복한 가정의 원리가 뭘까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그리고 아내된 자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여러분, 시대적으로 우리가 뭐 남존여비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속에서 남편을 최고로 존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내를 아낍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환경과 여건을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은 바로 뭘까요? 고린도서 13장 7절에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시대 오늘 사랑의 힘이 우리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의 힘이 있으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맞벌이 부부가 되고 힘들어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행복은 창조가 되는 거예요. 행복은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돈이 많기 때문에 행복하다 아니에요. 사랑의 힘은 나이 불문이다라고 보니까 요즘 세기의 결혼식을 했던 걸 여러분 보셨죠? 나이 차이가 뭐 17살 차이가 나도 여러분 사랑하니까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국경을 초월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여러분 성적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은 물질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만 있으면은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산에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다녀오셔가지고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군산의 신흥교회 김행심 권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녀 때 신앙생활을 참 잘했는데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좋은 배우자 주세요. 그런데 중매쟁이가 와가지고 소개를 하는데 참한 총각이 있다고. 옛날에는 왜 중매쟁이가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키도 건실하고 잘생긴, 대학도 졸업하고 설계사고 그런 이 총각 한번 만나라. 어머니가 보통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다. 어머니가 기도한다는 말 때문에 그 총각을 만났다는 거예요. 김현수라고 하는 총각을 만났는데 처음 만났는데 세상에 자기 기대와는 전혀 틀려요. 키가 138cm. 키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키 큰 신랑감을 만나게 해달라 했는데 키가 너무 작아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느냐 그러더래요. 주님 사랑하지요.
진짜 사랑하냐 그러더래요.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너 사랑했다. 근데 왜 주님 이걸 묻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그러더래요. 야, 너 그 김현수라는 총각 사랑하느냐 그러더래요. 아니, 키가 작아서 사랑 안 합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야, 너는 널 조건 보고 내가 사랑하는 줄 아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그 총각을 사랑해라. 그래서 네 몸을 그 총각에게 주고 결혼해라 그랬대요. 그게 할 수 없어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살다 보니까 심성이 곱고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 어머니의 기도대로요,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돼가지고 138cm 키고 아내는 168cm, 30cm 차이가 나는데 세상에 그렇게 멋진 남자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남성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자녀들을 둘을 낳았는데,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한 아들은 184cm가 나오고 하나는 180cm, 1m 80짜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에서 앞장서서 헌신하는 선인 장로로서의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간증하시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사랑은 위대한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힘은 모범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의 힘으로 모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 무엇이 모범이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아덴의 남쪽 80km 지점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에게해와 아드리아해 사이에 있는 무역도시, 항구도시예요.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지만 항구도시는 술과 여자들 향락의 도시, 환락의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여기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는 약 70만 명이 사는 그런 거대한 도시였어요. 여기는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하는 큰 신전이, 지금도 그 신전이 남아있어요. 사랑의 여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나면은 우상 숭배하고 수많은 술집 거리에서 향락으로 환락을 이루면서 무질서한 그런 도시가 되었어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복음을 받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환난과 핍박이 말할 수가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락에 취해서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18장 2절로 4절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변함없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할 때 여전히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열심히 가서 예배했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여전히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배하는 생활을 최우선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범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환경이 좋아서 예배하고 환경이 좋아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의 제일주의, 예배의 제일주의,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증거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어려움이 와봐야 알아요.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거기에서 판명이 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는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배하는데 열심을 다해요. 핍박을 피해서 그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집으로 옮겨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믿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는 뒤에서 조용히 조력자가 되어서 돕는 자가 되어서
조용히 선교의 길을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가난이 오고 궁핍이 오고 환란이 와도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가정이 최고의 모범된 가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다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모범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슬럼프가 있어요.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느 한편만 건강하게 살아있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거뜬히 해나갈 수가 있어요. 신앙의 위기를 만나고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한편이 야, 오늘 교회 가기 싫다,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하다, 낙심해 있다 할지라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 되면 여보, 그래도 교회 가야 되지,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자기의 믿음도 지켰지만은 아볼로라는 사람의 믿음을 세워줍니다. 당시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고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웅변술이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지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해.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뭡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부부를 만나가지고 이 부부를 통해서 이 아볼로가 변화가 돼요. 훗날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도 지켜나가지만은 다른 사람의 믿음도 지켜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아, 저 집사 보니까 저 어려움 속에서도 시험을 견디며 이겨나가네. 오늘 성경은 잠언 3장 4절 보니까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여금을 받을 것이니라. 지혜롭게 행동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사람들에게 귀중함을 받고 은총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1장 30절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니까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아내의 이름이 항상 앞에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아내의 신앙이 남편 아굴라보다 더 월등했다는 거예요. 성경이나 우리 교회사를 보면은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남편의 신앙보다 아내의 신앙이 지혜로워서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또한 오늘 야고보서 2장 22절 보니까 내가 보고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 되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에요. 앞장서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한 사람은 절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증거는 뭘까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15장 5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충성은 시종일관 변함이 없어요. 처음 충성했던 마음도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굳건히 있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가정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 자녀들까지라도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한 분이 나오는데, 오바마 정부 그 시절에 훌륭하게 쓰임받았던 전혜성 박사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 이 전혜석 박사는 이화여대를 중퇴하고 미국에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고강림 박사님을 만나가지고 같이 고학생으로 유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공부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가정에 6 남매가 있는데 전부 하버드 출신에다가 박사학위를 다 받았어요. 이 가정에 박사학위를 합치니까 11개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박사학위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혜성 박사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유학생활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자녀들 6 남매를 키우면서도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식탁을 준비해서 식탁에서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하기 시작하는데, 신앙교육이 뭔지 아세요? 1등 해라, 훌륭하게 되라, 그게 아니에요. 남을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을 수 있느니라.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모두 섬기는 자로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훈육을 하고 교육을 했더니 그 자녀들이 다 박사학위를 받아서 국무부의 법률 고문도 아들이 있었고, 법무부 인권 담당 차관보를 지냈고, 보건 담당 차관보를 지냈고, 교수가 되고 지금도 그렇게 다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우리 가정의 힘은 믿음의 힘이었다. 믿음의 힘이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혼란과 핍박이 오고 고난과 역경이 와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나갔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편이 힘들면은 곁에서 여보 힘들지, 여보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야,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모범이 됐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만의 성공이 아니라 그 성공의 목표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맞벌이 부부로서 열심히 일도 했어요. 여러 성도 섬기는 일에도 앞장을 섰지만은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라. 얼마나요?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동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동역자는 동심,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동역자는 동고, 고통을 같이 함께 하는 사람. 동역자는 동행, 같이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와 동행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데 끝까지 앞장서서 일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동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힘들 때 달려와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지만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달려와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 5명만 있으면은 우리는 인간관계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조건 없이. 동역자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열고 고민을 털어놓고 짐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동역자예요. 아마도
바울 사도에게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런 동역자였을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내 목숨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자라고 고백합니다. 선한 일에 합장서고 복받는 일에 협력할 수 있는, 좋은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갈라디아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좋은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잠언 25장 13절에 동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추수하는 날에 여름 냉수같이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의 목회 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고린도서 16장 17절로 18절 보니까 부족한 것을 채워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던 사람들,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동역자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치 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니라.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과 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내가 유오데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고 그 일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유오디아라고 하는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자기 집을 개방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나온 다음에 순두개와 글레멘드, 순두개는 귀신 들려 고침받은 여자입니다. 글레멘드는 간수장입니다. 이 세 사람이 복음의 협력자가 돼서 마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열심히 복음 사역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기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내가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놀라운 사실은 모범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또는 동역자가 되었을 때 그의 후손이 잘 되는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혜성 박사님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그 후손들은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잘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가 잘못되면 자식들이 저주를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곁에 아론과 훌처럼, 바울 곁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예수님 곁에 여러 여인들과 마리아처럼 우리가 모범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묵상하면서 생각이 같고 믿음이 같고 비전이 같아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저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주의 종의 입술에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이름이 좋은 일로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자, 축복의 대상자, 우선순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 가정을 소개하고 이 가정은 모범된 가정이야, 신앙의 가정. 그 후손들이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더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모범된 가정으로 소개되어서 바울의 기억 속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가정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